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봤듯이 계시록에는 총 3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인이고, 두 번째가 나팔이고 대접 재앙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첫 번째 인의 마지막 재앙인 7번째 인이 떼어지자 반시간의 고요함이 찾아오게 되고, 그 뒤에 두 번째 재앙인 나팔 재앙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3가지 재앙은 시간적으로 연속되는 사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번째 인이 나팔 재앙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역시 7번째 나팔이 대접 재앙으로 이어져서 총 19번의 재앙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본 것처럼 사도 요한이 재앙의 환상을 봤을 때는 얼핏 1년에 연속되는 사건들처럼 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이 연속되는 그런 19번의 재앙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미 6번째 인의 재앙에서 심판은 종결되어 버립니다. 이미. 왜냐하면 6번째 인의 재앙이 뭐였냐면 하늘의 별들이 우수수수,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떨어지듯이, 대풍에 떨어지듯이 하늘의 별들이 지구를 향해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말하기를 우리 지구가 멸망하는 데는요 한 10km 정도의 운석 하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10km면 어느 정도냐면 저 밴쿠버 서쪽에 있는 스탠리팍 있잖아요. 스탠리팍 정도의 둘레입니다. 10km 정도면 그 정도의 크기의 운석이 지구와 충돌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거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의 1억 7천만 배 더 강력한 폭발력과 파괴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10km짜리 운석이 지구와 충돌하면 말이죠. 그래서 그 정도 크기의 운석 하나로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생명체가 멸종하게 되고 환경이 파괴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6번째 인의 재앙에서 본 것은 그냥 10km짜리 운석 하나가 아니라 별들이라고 했습니다. 별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별이 뭐가 있죠? 태양이 있죠. 태양이 지구의 몇 배인지 아세요? 109배입니다. 109배. 그러니까 109배나 되는 태양과 같은 별들이 지구를 향해서 우수수수 떨어진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지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나팔도 대접 재앙도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인, 나팔, 대접 재앙이 연속된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3가지 재앙이 등장을 하는가? 그것은 제가 처음에 이 요한계시록 하면서 사진을 몇 번 보여드렸는데요. 우리가 코끼리를 바라볼 때 정면으로 볼 수도 있고 측면으로도 볼 수 있고 뒷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 보면 코끼리에 대해서 단편적인 지식만 얻을 수 있지만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밑에서, 위에서 보게 되면 더 입체적으로 코끼리를 볼 수 있듯이 종말의 때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고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인, 나팔, 대접 재앙이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장치인 거죠. 자, 이러한 재앙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봅니다. 다시 보시면 1절과 2절인데요.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재앙은 제가 설명드렸고,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7번째 인을 떼신 뒤에 등장하는 반시간의 고요함입니다. 반시간의 고요함.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7번째 인을 떼자마자 반시간의 고요함을 보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심판의 관점입니다. 심판의 관점. 인의 재앙과 나팔 재앙이 연속된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한 번의 심판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반시간의 고요함은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이 장차 임할 하나님의 철저하고도 무자비한 그 심판의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더 고조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심판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바꿔서 구원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반시간의 고요함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시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죠? 그래서 설교하는 것도,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설교를 하는 것도 어렵고, 듣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왜 굳이 하느냐면, 이걸 가지고 너무나도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가지고 오도하고 오역하고 이상한 얘기들을 자꾸 껴 맞추기 때문에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요한계시록을 전하고 있는데,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의 하루가 우리의 천년이라는 산수적인 계산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론적인 다름의 차이를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게 하나님의 하루와 하루 계산법과 우리가 계산하는 그 시간 계산법의 다름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예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범접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 우리는 차원적으로 다른 분이다 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걸까요? 보통 이제 설교자가 질문을 하면 길게 설명하는 게 답입니다. 길게, 그죠? 맞습니다. 네.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거 뭐냐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얼마나 질적으로, 얼마나 존재론적으로 다른가를, 그 차이가 얼마나 크냐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반시간의 고요함도 그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1시간을 반으로 쪼갠 30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양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관점에서 본문을 봐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제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2절부터 5절을 우리가 다시 보실 텐데, 이번에는 거꾸로 볼 겁니다. 본문을 거꾸로 5절부터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불은 죄악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고, 그 불이 땅에 쏟아졌다는 것은 비로소 심판이 시작되었다, 심판의 이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이 땅에 쏟아진과 동시에 우레와 번개와 지진을 동반한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데, 이 음성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나오는 음성과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자, 계시록 6장 1절에서 우레소리는 인의 재앙이 마침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를 알리는 신호와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우레와 번개와 지진을 동반한 음성도
같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과 동일하게 8장에서도 우레와 번개와 지진을 동반한 음성이 있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어떤 재앙이 펼쳐집니까? 나팔장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보다 우리가 더 주목할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물건, 주목할 게. 그게 뭐냐? 심판의 불을 담은 향로입니다. 심판의 불을 담은 향로. 여러분, 천사가 제단에 가서 진노의 불을 담기 전에 향로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무엇이 먼저 담겨 있는가를.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자,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천사가 제단에서 불을 담기 전에 그 천사의 손에 들려 있었던 향로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습니까? 성도의 기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의 기도가 거기에 담겨 있었을까? 그게 바로 계시록 6장에서 보았던 5번째 인의 재앙에 소개된 성도들의 탄식입니다. 탄식의 기도. 한번 볼까요? 계시록 6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자, 먼저 계시록 6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편안하게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가진 핍박을 받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냐 이겁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요?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 때에 자신들을 핍박하고 자기들을 죽였던 원수들에 대한 피해 복수를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자기들 찌른 원수들입니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쉽게 말하면 심판을 지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는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히 참으셨고 원수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자신들의 억울함과 분통을 갚아달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계시록 6장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의 기도이고, 이 기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켜서 증폭시켜서 계시록 6장에서는 6인의 재앙으로, 6번째 인의 재앙으로 지구의 종말을 고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팔 재앙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부르짖으며 복수를 구하는, 간청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포함하여 이 땅에서 믿음과 복음으로 인해 당했던 성도들의 아픔, 슬픔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보았고 또 요한계시록 8장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는 성도들의 기도, 심판을 촉발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증폭시키는 성도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살았던 성도들 가운데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그들의 아픔, 고통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 예로, 우리는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고통을요, 때로는 다는 아니겠지만 때로는 낭만적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낭만적으로. 뭐냐면 이거죠. 그때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예수님이 더 자주 현현하셨고 더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힘입어서 고난과 핍박도 아무렇지 않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자주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더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힘입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담담하게 갔을 거야. 세상이 주는 고통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누리면서 감옥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렇게 순교를 당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낭만스럽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핍박 아래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우리는 우리와 다른 뭔가 더 특별하고 더 뛰어난 수준의 믿음이나 인내나 체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그들이 실제로 경험했을 고통과 괴로움을 작게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사도 요한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와 다른 성인들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인간으로서 죄 없이 끌려가 채찍에 맞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족과 친구들이 연회장을 밝히는 등불로 다 죽어버리고 콜로세움에서 로마인들의 유흥거리로서 맨몸으로 맹수들과 싸우다가 몸이 찢겨 죽임을 당할 때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당한 게 아니라 말로 다할 수 없는 극심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고요. 원수들을 향한 억울함과 분노에 치를 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큰 환난을 통과하여 마침내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억눌러 왔었던, 참아왔던 억울함과 분노를 지금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면서 자기들을 죽인, 찌른, 괴롭힌 원수들에 대한 복수를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핍박이요, 결코 작지 않다는 거. 남이 당하면 작아 보이겠지만 내가 당하면 정작 내가 그 고난의 핍박의 당사자가 되면 말로 닿을 수 없는 수치와 치욕과 억울함과 분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럼에도 대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고통을 어떻게 참아낼 수 있었느냐 말이죠. 우리와 성정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찌르고 괴롭히고 생명을 앗아가는 원수들을 향한 억울함과 분노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었냐 말입니다. 여기서 풀지 않고, 여기서 쏟아내지 않고 어떻게 가져갈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비결은요, 예수님의 기도에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우리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본문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등장하는 금향로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인 날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성소를 들어가는데 그때 지참했던 성물입니다. 금향로가. 근데 이 금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요, 신약시대에 오면 무엇을 상징하냐면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지참했던 이 금향로와 그 금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뭘 상징한다고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상징한다고요. 그래서 4절을 또 보시면, 본문 4절 보시면 향연이 무엇과 함께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만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가 무엇과 함께요? 무엇과 함께?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거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무엇으로 기도하시겠답니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신대요? 어떤 내용으로? 다만 우리가
어디에 빠지지 않도록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중에 갖는 치욕과 수치와 억울함과 분노를 못 이겨서, 그걸 못 이겨서 원수들과 똑같이 그들을 찌르고 괴롭히고 복수하지 않도록 부글부글 끓어오는 성도들의 억울함과 분노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그 기도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어떤 기도예요? 한두 번 하고 그치는 기도가 아니라 많은 향으로 많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많이. 왜요? 그만큼 우리가 뚜껑이 자주 열리거든요. 조금만 나를 찌르면, 조금만 나 기분 나쁘게 하면, 조금만 비위 이상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뚜껑 열리잖아요. 막 열내잖아요. 화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때리면 감옥 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죽이죠. 마음속으로 살인합니다. 그래? 넌 나한테 이제 죽은 사람이야. 넌 나한테 없는 사람이야. 무시하죠. 어디를 가면 뒤돌아서는 사람들 만나면 뒷담화하고 그 사람은 가십거리로 삼습니다. 그거 하지 못하게 하려고, 복수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그래서 이 중보기도 덕분에 성도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있었던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복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복수를 간청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거절되지 않고 상달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 덕분에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분이에요. 이게 첫 번째 비결입니다. 성도들이 복수하지 않을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성도들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성도의 순종. 어떤 명령에 대한 순종이냐면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도들한테 복수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거라고요. 니네 게 아니라고요. 이 말씀에 성도들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수를 꿈꾸고 복수를 간청하고 복수를 요청하는 그 일은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이미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맡기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도들은 자신의 감정과 느낌에 끌려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파수꾼 세워 어떻게 한 겁니까? 복수를 하나님께 위임한 겁니다. 끌어오는 분노를 절제하고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 하지 않고 모든 억울함과 수치에 대한 신호는 오직 예수님께 맡겼다는 거죠. 이와 함께 또 하나의 명령에 성도들이 순종했는데 그게 뭐였는가? 영혼 구원의 명령입니다. 영혼 구원의 명령.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3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추수할 대상에서 원수들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네는 너네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와서 복음 전해라. 너네 편들어주는 사람한테, 너네 칭찬해주는 사람한테, 너네 인정해주는 사람한테만 복음 전해라. 너네 미워하고 싫어하고 무시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제외시켜라 하지 않았습니다. 추수할 대상에 성도들, 제자들을 핍박하는 원수들까지 다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습니까? 추수할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에 성도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찌르고 괴롭히는, 핍박하는 원수들을 배제시키거나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지언정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억울하지만, 분하지만 그거 하나님의 나라로 밀어놓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세상으로부터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 즉각적으로 복수를 하고 막 성도들의 힘을 결집시켜서 세상을 굴복시키려 했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계시록에 복수를 간청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없었을 겁니다. 이 땅에서 다 복수를 해버렸으니까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명령과 정반대되는 성도들의 복수로 인하여 어쩌면 복음까지도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저 유대 땅에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유대인도 아니요, 유대 땅과 가까이 사는 사람들도 아닌 우리에게까지 전파되는 과정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간절히 많이 중보기도 했는가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뭘 기도할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요? 아니요.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는 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대신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당하는 모든 억울함과 수치와 분노에 대한 심판의 강구도 그분들이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기도 제목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남은 기도의 제목은 뭐가 있을까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구원. 한 영혼이라도 반 시간 동안 허락해 주신 그 고요함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영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가까이는 우리 주변에서 복음을 비웃고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가족이 있다면,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비롯하여 70년이 넘도록 남한과 대치 중에 있는 북한의 동포들과 또 기독교를 지금도 핍박하고 있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인들까지 복음의 원수된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만.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추수할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서 결산 받을 겁니다.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젊음과 시간과 건강 가지고 뭐하다 않냐고 분명 하나 물으실 겁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준비 안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가서 핑계 대지 마시고 그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원수까지도 구원해내는, 내 생명까지도 복음의 통로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다 마쳤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서 봤을 때 지금처럼 웃는 얼굴로, 지금처럼 서로를 축복하는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누구도 눈 마주치기 싫어서 숨어 있거나 피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영원토록 거기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 가지고 같이 사십시다. 이런 복된 우리 영혼의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